찬송가 511장 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이르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더욱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저는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는 맞으신지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어린애처럼 이렇게 좀 돌발 행동을 하십니다. 앞달락에 보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해가 질 때까지 막 기다리는 거죠. 왜냐하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내쫓으면 안 되니까, 그런 유전이 있으니까 그거 피하려고 이제 해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렸다가 진짜 막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다가 해가 딱 떨어지자마자 이제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막 병도 고치고 귀신을 쫓고 막 그랬던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35절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라고 하는 걸로 봤으면 이제 동이 트기 전에 약간 이제 조금 어둑어둑해지는 것이 조금 사라져가는 그럴 때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해가 떨어졌을 때가 오후 6시고 새벽 미명이니까 한 새벽 한 4, 5시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한 10시간 정도 이렇게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쳐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돌연 예수님께서 그걸 그만두시고 35절에 보면은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그러니까 고치시다가 귀신을 내쫓으시다가 그냥 도중에 갑자기 그만두시고 혼자 한적한 곳에 가신 거예요. 아마도 그 제자들과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은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그렇게 막 10시간 정도 이렇게 막 귀신도 내쫓으시고 병도 고치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표적을 행하시다가 이제 화장실이 급하셔서 그렇게 자리를 옮기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제지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예수님이 오시질 않으니까 36절에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 만한 곳을 찾아봤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37절에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말에 따르면은 가로되 37절에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러니까 그 병자를 데리고 오고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갔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이 안 나타나니까 어쩔 수 없죠. 그들도 예수님 찾아다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비롯한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전부 이제 예수님을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제자들이 37절에 만났죠.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제자들이 선생님 랍비요 여기서 뭐 하세요? 지금 사람들 찾고 난리도 아닌데 여기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볼멘 소리를 하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참 엉뚱하시죠. 보통 예수님 뭐 하세요? 지금 사람들 다 찾고 난리인데 이러면 그래? 그럼 빨리 가자. 내가 잠깐 기도한다는 게 좀 시간이 너무 지체됐네 하고 가셔야 정상인데, 그런데 38절에 보시면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그러니까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마을로 가시겠다. 아니 시작하셨는데 그걸 끝내지도 않고 다른 데서 기도하시는 것도 모자라서 제자들이 찾아와서 빨리 가셔서 나머지 사람들 고쳐주시고 귀신도 내쫓아 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더니 그러지 않은 게 아니고 다른 마을로 가자고 하십니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이게 지금 상황의 정상적인 상황인가요? 아니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온 사람들은 고쳐주고 귀신 들리는 사람을 쫓아줘야 그게 맞는 거지. 누구는 고쳐주고 누구는 고쳐주지 않으면은 이거 다른 사람들이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무슨 일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면 아니 말이 안 나오겠어요? 말이 당연히 나오죠. 근데 예수님은 당신이 지금 사람들이 메시아로 믿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메시아를 믿기를 원하시면서 아니 분명히 보면은 해질 때까지 기다렸던 그 사람들이 이제 해가 지고 나서 겨우 예수님 만나서 이제 귀신 쫓고 뭐 병 고치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사라지셔서는 돌아오시지 않다가 제자들이 빨리 가십시오. 가세요. 뭐 하세요? 라고 하니까 아니야. 우리 거기 말고 다른 마을로 가자. 이게 진짜 말이 되는 소리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이랬으면 큰일 나죠. 근데 예수님 지금 메시아로 믿기를 바라시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행동을 했으니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병 고침을 못 받고 귀신 들린 거를 쫓아내지 못한 사람들 얼마나 욕을 했겠습니까? 또 찾아다니면서도 욕을 했겠죠. 왜냐하면은 병자들을 데리고 다닐 수 없으니까 병자들을 일단 놔두고 자기 혼자라도 찾으러 돌아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나 속으로 욕을 했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갑자기 병 고치고 귀신을 쫓다가 그만두셨을까? 10시간 정도 이렇게 표적을 행하시다가 왜 갑자기 가만두셨냐 이거죠. 그 답을 3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한다. 쉽게 말하면은 지금 여기서는 전도 끝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남은 사람은 전도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는 전도하러, 복음 전하러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의 사람들에게도 이제 표적도 행하시고 복음도 전하셨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도 표적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런데 돌연 갑자기 이렇게 중간에 표적과 복음 전하는 것을 그만두시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른 데로 가자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뭐 병도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면서 그 사람들의 심령을 가만히 들여다 보시니까 이 사람들이 심령으로는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심령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그저 병이나 고치고 귀신이나 내쫓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지.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이나 이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적의 의미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또 생각도 안 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심령들에게는 뭐 더 이상 복음을 전하고 표적을 행해봐야 소용이 없겠다. 다른 마을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논리라고 하면은 좀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시고 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38절에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뭐 예수님이 전도를 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다. 이 복음을 전하시려고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면은 그러면은 이 고치던 사람을 무책임하게 버리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절대선, 절대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는 고쳐주고 누구는 고쳐주지 않고 하는 것은 형평성, 공의의 모순이 되고 그리고 아픈 사람을 그냥 놓아두고 다른 데로 가시는 것은 선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선, 절대의에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실 수가 있는 겁니까? 더 본질적인 심각한 모순이 있는데 뭐냐면은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막 그 병도 고치고 귀신을 내쫓다가 에이 이 사람들은 안 되겠다. 다른 마을로 가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전지에 모순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처음부터 이 사람들의 심령을 보시고 이 사람들은 구원받을 만한 심령이 아니겠다 이러면 처음부터 안 고쳐주셨어야 맞죠. 그런데 10시간 동안이나 실컷 고치시다가 아예 안 되겠네 라고 하고 그만두시는 것은 사람들이나 하는 행동이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하실 행동은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라는 자살골을 넣는 그런 치명적인 실수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과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가 맞는지 의문이 든다 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 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거냐 이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심령이 그러니까 거듭날 심령이 아니고 가난한 심령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왜 처음에는 고쳐주셨느냐 이 이유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첫 번째
이 심판의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듭날 심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내쫓으시고 복음도 전하신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최선을 다했다는 명확한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심판하실 때 심판의 근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만 봐도, 그러니까 이 자연이 있는 것만 봐도 온 우주 만물은 창조주가 있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거죠. 그걸로도 충분히 증거가 되지만 그래도 또 뭐 인정 안 하고 또 자기 논리를 펴는 그러한 심령이 있으니까 아예 그냥 예수님이 못 박는 거죠. 내가 이렇게까지 너희들한테 표적도 행하고 복음도 전했는데 니들이 믿었냐? 라는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심판 때 딴소리 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오늘 본문에서 진짜 10시간 동안 예수님이 정성껏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내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적이라는 게 또 성경이라는 것이 사실 동전의 양면, 앞뒷면 같아요. 금의 양날의 금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이면서 동시에 심판의 근거가 되는 굉장히 은혜로우면서도 두려운 그러한 존재가 바로 성경이 되겠고, 그러니까 표적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렇게 심판의 근거를 위해서만 이렇게 표적을 행하셨다고 하면은 하나님도 굉장히 악한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의 심령을 아시면서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았을까? 첫 번째는 심판의 근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다른 이유는 없느냐? 다른 이유도 물론 있습니다. 어떤 이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인간들에게 최선을 다하시는 절대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지옥 갈 걸 아시면서 병 고치고 귀신 내쫓는 것은 희망 고문 아니냐 오히려? 그게 어떻게 절대선이 될 수가 있냐. 차라리 유다에게처럼 내가 나지 않으면 안 왔다면 내가 더 좋을 뻔했다 라고 솔직하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 그 사람 심령에게 더 낫지 않냐,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심령을 알면서도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복음도 전해서 깨닫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잖아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신앙이 있으니까 병도 고쳐지고 어쨌든 표적도 체험하고 말씀도 깨닫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걸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그건 내 생각이죠. 그거는 내 기준에서, 우리 인간 기준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하나님 기준에서는 그렇지 않죠. 왜 그러냐?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말은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에게 시간이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우리 인간에게 맞춰서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현재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사람들을 병자든 데리고 온 사람이든 간에 이 병자들이나 데려온 사람들을 창조할 때도 하나님 기준으로는 현재, 지금이고, 창조하셨을 때도 또 지금 이 당시 예수님 앞에 병 고치러, 귀신 쫓으러 왔을 때도 현재가 되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 심판받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는 현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시간이 있어서 얘는 안 될 건데 하지 말자 이런 게 아니에요. 언제나 현재이기 때문에 그 현재에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악한 심령에게도 복음을 전하시고 표정을 행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묵도 시간에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말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는 안 돼 이런 게 없습니다. 절대 예정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심령에게 최선을 다해서 복음도 전하고 표적도 행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최선을 다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나 햇빛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는 비추고 누구에게는 내리고 뭐 그런 게 없죠. 다 공평하게 공의롭게 이렇게 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란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선인이든 악인이든 의로운 사람이든 불의한 사람이든 비나 햇빛을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주신다. 이런 공의의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 그런 뜻도 있지만 또 하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이 시간성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 점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비록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표적도 행하시고 말씀도 전하시는 거죠. 아니 그렇다면 더더욱 예수님께서 끝까지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다 내쫓으신 다음에 끝내야지 왜 중간에 이렇게 그만두시냐. 그럼 말 더 안 되지 않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죠. 오늘 본문은 병 고치고 귀신 쫓다가 예수님이 뭔가 아무튼 불만을 느끼고 수가 틀려서 그냥 중간에 그만두고 어린애처럼 에이 하다가 에이 나 안 할래 하고 그만둔 그런 평범한 본문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처럼 시공을 초월해야 정상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냐면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말 자체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이시지만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이시긴 하지만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시기도 하고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육체를 입은 이상은 하나님이시라도 육체 우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원래는 언제나 현재여야 되는 건데 육체를 입은 탓에 예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고 그만두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런 게 없지만 성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있게 된 거죠. 왜냐?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시간의 제약 속에 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졸리시고 시장도 하시고 이러잖아요. 그게 육체 우선의 한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물론 지금 있는 심령들의 심령 상태가 그러니까 틀렸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있는 이상은 3년 반 정도, 3년 정도의 그 짧은 공생애의 시간적 제약에 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짧은 3년 정도의 공생애를 가장 효율적으로 쓰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38절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육체를 입은 이상은 육체의 한계, 즉 시간의 한계 속에 있으실 수밖에 없고 오히려 육체 우선으로 시간의 한계를 받는 존재가 먼저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분 1초가 아까운 상황에서 더 이상 심령이 바뀌지 않을 그 심령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더 이상 표적이나 복음을 전하실 이유가 없었던 거죠. 정리를 하면 성부 하나님은 시간이 없으셔서 창조와 병고침 그리고 심판이 언제나 같은 현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육체 우선이시라서 그들의 심령을 보시고 공생애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셔야 하기 때문에 표적과 복음 전하는 것을 정리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근데 뭐가 문제가 또 되느냐면은, 아니, 그렇게 급해서, 1분 1초 아까워서 고치던 병자나 쫓던 귀신 들린 사람들까지도, 그러니까 놓아두시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던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 다른 마을로 가시지 않고 기도하느라고 또 지체하시냐 이거예요. 아니, 예수님 말씀처럼 그렇게 급하시면, 그 시간에 다른 마을로 가서 뭐 누구를 붙잡고 복음을 전하든지 표적을 행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하시든지 해야지 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전하려고 하는 복음은 결국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한다. 전도한다는 게 뭡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이시며 메시아이심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증명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그렇게 급하고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의 구원과 관련된 그 절박한 문제를 왜 예수님은 이렇게 지체하면서 기도를 하고 계시냐 이거죠. 근데 우리가 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메시아다라고 전하는 그 복음에 우리가 본질적으로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메시아는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어야 된다.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들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인 메시아라고 그러죠.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 그래서 신인 메시아. 그래서 예수님은 성부 성자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은 완전한 사람이다.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메시아는 사람이어야 할까요? 왜 메시아는 완전한 사람의 형태로 존재로 오셔야 되냐 이거예요. 원래 그런 거 아니냐? 아니죠. 원래 그렇더라도 왜 그런지는 알아야죠. 영으로 오시면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영의 실체성 때문에 육체를 입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냐? 맞죠? 그 말이 맞는데 그 대답은 진짜 저 뒤에서나 할 수 있는 굉장히 수준 있는 답변입니다. 진짜 기초적인 답이 뭐냐 이거죠. 메시아라는 말은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어고 헬라어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단어고 뜻인데, 이 메시아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1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야가 사울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메샤야라는 단어를 씁니다. 메시아의 의미인 메샤야라는 단어를 씁니다. 뭐 제사장에도 똑같이 메샤야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 누구나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죠.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기름은 식물 등에서 짠 그 기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참 메시아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런 거죠. 아니 그럼 예수님이 성령만 받으면 되는 거지 왜 꼭 육신을 입어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메시아가 왜 꼭 육체를 입고 와야 되냐? 이그 말입니다.
메시아도 육체를 입어야 육체 우선적 존재가 되고, 육체 우선적 존재가 되어야 육체를 부인할 이유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표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이란 뜻이죠. 신인 메시아. 그래서 거기서 없어서는 안 될 게 뭐냐면은 육체, 우선. 그런데 메시아라는 존재가 육체를 입고 왔다라는 것은 육체 우선적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고, 육체 우선적 존재가 되었다는 말은 육체를 부인할 필요성. 그러니까 거듭나기 위해서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육체를 부인하고 육체를 포기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독 신앙에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육체 부인이라는 요소가 빠져 있으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존재가 육체를 입고 오지 않으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기독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가 되셨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기를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육체를 입은 육체 우선의 상태에서 육체 부인을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기독 신앙의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과 일치하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35절에 보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갔다 이거죠. 한적한, 사람이 없는 곳으로, 인본이 없는 곳으로 가신 거죠. 이것만 해도 육체를 부인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뭘 하셨다고요? 기도요, 기도. 기도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원하는 것을 타내기 위한 무슨 억지나 그러니까 때를 쓰는 게 아니죠.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실체성의 존재로 내가 믿으면서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다가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것은 육체 부인을 보이게 설명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독 신앙의 복음, 예수님께서 전하는 복음은 뭐냐면은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것인데, 그 메시아가 어떤 존재냐면 육체를 입고 온 존재고, 육체를 입고 온 존재는 육체 부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기독 신앙의 복음 그 자체고, 구유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왜 병 고치고 귀신을 쫓다가 돌연 그만두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서 기도를 하시느냐? 딱 목적 하나는 딱 하나죠. 육체 부인. 근데 육체 부인을 왜 하느냐? 그건 오직 성령 때문입니다. 아니, 육체 없어서 뭐 하려고요?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있는데 육체를 없애는 건 죽는 거죠. 그거 말고 육체를 부인하는 건 뭐냐? 내 육체를 부인함으로 인해서 내 의지를 온전히 없애고, 그 이후에는 오직 성령이 내 마음의 주인,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 되시기를 소원하기 때문에 육체를 부인하는 것이지, 육체 부인이 육체 부인의 목적은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왜 지금 기도를 하러 가셨느냐?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시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은 앞서 보시면 귀신도 내쫓으시고 그 병도 고치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으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은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시니까 귀신 정도는 쫓으실 수 있죠.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쫓는다고 하시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하시냐면은 성령을 힘입어. 그러니까 성령을 힘입었다는 말은 예수님의 능력은 온전히 포기하고
그러니까 육체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을 힘입었다는 말은 오직 성령이란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실 텐데, 전도를 하실 텐데, 그것도 누구로 인해서 전도를 하시느냐?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힘입어 전도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시다가 귀신을 내쫓으시다가 돌연 그만두시고 한적한 곳으로 가셔가지고 기도를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기독신앙의 본질은 육체 우선인 존재가 육체를 부인하기 위해서고, 육체 부인을 하는 이유는 오직 성령을 위해서다. 이걸 예수님께서 몸소 보이게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신앙의 본질은 오직 성령이다. 이 복음에, 이 절대적인 복음에 동의를 하십니까? 그것을 동의하시는 사람이, 그 심령이 구유 복음을 신앙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고, 구유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성령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을 신앙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은 구유복음도 아니고 구유복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게 목사든 뭐 전도사든 뭐 평신도든 상관없어요. 그것을 정말 받아들이느냐, 내가 오직 성령을 위해서 나를 포기하고 내 육체를 부인할 수 있느냐, 그겁니다. 아니, 육신을 벗으시면 성부 다음에 위격이 성자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시라 이겁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앞에서 감히 그렇게 못하죠. 그렇지만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즉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계시는 동안에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부인하시고 오직 성령으로만 사셨던 것이 예수님이시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상이고 그리스도인이 그에게까지 좇아야 할 신앙의 방법론이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어봐야죠. 우리는 과연 그러한가? 그러니까 내가 구유복음이라는 복음을 접하고 그리고 깨닫고 그 안에서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해 나가고 있는데, 과연 내 신앙의 목적이 내 육체를 부인하고 그 끝에는 오직 성령이라는 그 믿음이 있는 건가? 예수님처럼 온전히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성령의 믿음으로 갈 그러한 소망은 있느냐? 그걸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자기를 부인하시고 오직 성령의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무슨 선택의 문제가 아니죠. 필수를 넘어서 아예 그냥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그러니까 우리도 오직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맞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야 할 유일한 이유는 뭐냐? 내가 육체를 부인하고 오직 성령을 살기 위한 훈련이고 과정이라 이겁니다. 그러나 그게 쉬웠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지는 것이 편하고 뭐 아무렇지도 않았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까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도 쉬운 문제가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쉬운 문제가 아닐 수 있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끝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신 것처럼 자기 부인의 길을 가야만 기독신앙이 완성이 되고 구유복음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랬듯이 예수님은 필요할 때마다, 자기 부인이 필요할 때마다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나한테만, 인간에게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었다 이겁니다. 그러나 차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직 성령만 바라봤다 이겁니다. 우리 역시 그래야 하는 거죠. 그 믿음이 없다면은 구약복음 아무리 깨달으면 뭐 합니까? 내가 아무리 표적을 체험하고 내가 은혜를 받으면 뭐 합니까? 예수님께서 곧 떠나실 텐데. 이 무서운 경고이자 두려운 로고스를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처럼 오직 성령이기를 위해서 언제나 나를 부인하기를 소원하시고 또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